내 영혼의 세계의 눈을 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이 제각각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우리 시대 대다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의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품위 있게 수준 있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직 돈과 관련된 산만을 추구한다. 물질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바로 알면 절대로 현재 나의 삶에만 머무를 수가 없다. 나는 누구인가? 1.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디서 왔는가?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로 계속 올라가면 그 끝은 어디인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이라는 가설에 두고 산다. 미생물이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가설인데 정설처럼 그렇게 배우고 우리 뇌리에 두고 산다. 정말 우리 인간이 미생물에서 진화된 것인가? 1. 하나님이 지으신 나. 우리는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배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선명하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선포하시므로 진화론의 허구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셨다. 또한 사람도 지으셨는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오직 사람만이 영혼이 존재하는 영적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말이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를 통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땅의 흙과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만드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된 사람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육신은 땅의 흙에서 왔기에 흙에서 온 떡이 필요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은 첫 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산 영, 살아있는 영이다. 리빙 비잉 사는 존재이다. 이 산 영은 살려주는 영 라이프 가이빙 스피릿이신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육적으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 떡을 먹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누려도 참 만족이 없는 이유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알 때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한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이란 말 그대로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빛이다. 가문의 영광, 집안의 영광 등등 사람에게 쓰일 때는 부와 업적, 평판, 영예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말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무거움, 무게, 가치 있음의 뜻을 지닌 카보드이고 헬라어로 독사, 영어로 글로리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나 하신 일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등으로 표현한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쓰는 말이다. 우리가 예배드린 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짓, 음란, 악습을 끊어야 한다. 추한 행동을 금해야 한다. 육체의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3.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시가 또는 찬가라고도 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찬송으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러니까 찬송을 잘 한다, 찬송을 즐겨 한다, 찬송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곡조의 음정과 박자가 정확해야 한다고 하는 음악성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다. 찬송, 찬양은 몸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고, 입술로 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든지 찬송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나 찬송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많은 찬가와 찬양이 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더 많이 찬송하라. 더 많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라. 4. 우리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이란 영어로 굿이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좋은, 고귀한,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선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을 기뻐하시고 또한 상을 내리실 것이다. 사랑, 헌신, 섬김, 구제, 친절, 관대함, 온유함,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 봉사 등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다.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한 일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선해야 한다.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말도 선해야 한다. 남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고 함부로 막 대하는 말, 내 주장이 강한 말은 고쳐야 한다. 선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추한 행동, 악한 생각, 강팍한 말을 금해야 한다. 선하게 살도록 말과 마음과 행동을 고쳐야 한다.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이 육체와 영혼의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다. 땅의 흙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지으셨다. 1. 육과 영의 종착역.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근원을 알았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와 영혼이 가야 할 곳이다. 인생과 짐승은 동일한 호흡을 가졌고 동일한 죽음,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인생과 짐승의 다른 점이 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과 짐승의 다른 점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끝나지만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취하였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인간은 영, 곧 영혼이다. 영혼이 잠시 육체 가운데 거하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영혼은 이 육신을 벗어나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허무뿐인 인생. 이 세상에는 인생의 삶 자체를 오직 육신적으로만 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죽고 나면 끝이고 허무하다. 우리가 육체와 함께 보이는 땅의 것만 취하면 결국 허무와 비참만 남는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살면 허무요 멸망인데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삶에 목숨을 건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보이는 세상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다.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온갖 관심을 집중한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육체가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육체와 그 영광의 허무함에 비해 세세토록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세세토록 있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인간은 육체만 바라보면 질그릇같이 떼어지기 쉽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3. 영혼의 때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때를 보내지만 육체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 땅의 흙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을 찾아가기 전까지만 땅에서 존재한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느 쪽인가? 1.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을 보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 영혼의 필요를 모르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여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도 영혼을 보지 못하면 결국 어떤 자인가? 어리석은 자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다 해도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들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 영혼의 때가 비참해진다. 왜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시는가?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시기에 도로 찾아가면 내가 만족하는 그 재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쓸 수 있겠는가? 고 물으신다.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시면 무엇이 남게 되는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만 남게 된다. 육체만 남은 것을 시신이라고 말한다. 시신이 된 이후에 더 이상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나? 당연히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자는 영혼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 영혼의 실체와 결국은 알지 못했다. 부자는 많은 재물로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영혼이 땅의 재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영혼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다. 많은 재물이 쌓여 있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해도 영혼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도로 찾으시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물, 성공, 명예 등등. 이것이 다가 아니다.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지위와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아무리 건강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이 영혼의 구원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 영혼이다. 영혼이 잘된 후에 무엇을 간구해야 하나? 범사의 잘됨과 육체와 마음의 건강이다.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결국을 보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한마디로 날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이 부자가 추구하는 삶은 곧 이 땅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다. 부자와 대비되는 나사로의 삶은 어떠한가? 비참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다. 사람들 보기에 부자의 육체는 분명히 땅의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실제 부자의 영혼은 어디에 떨어졌나? 음부 곧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불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고 외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혼이다. 나는 육체만 보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다.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가? 아니다. 나는 영혼이기에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 이곳이 영혼의 현주소이다. 육체의 때가 있듯이 또한 영혼의 때가 반드시 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 마음껏 누려도 영혼의 때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의 때를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영혼의 때에는 절대 역전이 없다.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어 비참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도 믿음만 있으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역전된다. 믿음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천사에게 받들려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육신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먹고 치장하고 누리고 하다가 잠시 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즐기다가 결국 이 땅 이후의 생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처절하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수 없는 세상 지식과 명예 권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이웃에게 누가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가?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선한 일을 하며 살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우리 인생은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를 구해야 한다. 성령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하소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더 잘 알기 위해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소서.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많이 감당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더 많이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살기 위해 영적인 자각이 있게 하소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의 세계를 알고 시인과 고백. 나는 흙과 영혼으로 만들어 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흙으로 지음 받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심을 믿습니다.
주엽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의 때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인내로 영적인 일에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주엽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엽 영혼이 잘되는 일에 무관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엽 지옥에 갈 영혼들을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엽 이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세계를 알고 선포와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땅의 재물, 명예,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위한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부터 영혼의 때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제부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지어다. 이제부터 내 영혼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갈지어다.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지어다. 이제부터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유혹을 정복하며 살아갈지어다. 이제부터 영혼이 잘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지어다. 이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살아갈지어다. 아멘.